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장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독특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아실 분 있으실 텐데요. 개봉한 지 이미 20년 정도 지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중에 대배우 최민식 씨가 했던 유명한 대사를 가져왔습니다. 천부장, 누구냐 넌?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팀 세션에 지난 우리 고난주간 부흥회 때 또 세션으로 섬겨주신 우리 형제분들 얼굴이 보여가지고 되게 반가운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감사합니다. 누구냐뇨?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담당했던 지난주 본문 중에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누구냐? 누구나 너. 천시성을 가진 부장님이 아니고요. 1000명 정도의 군인을 통솔하는 군 지휘관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의 병력 중에 보병 그리고 말을 타는 기병의 비율이 7대3 정도 된다고도 하고요. 실제로는 1000명이 아니라 6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부장은 로마군의 서열상 꽤 높은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한 긴박한 스토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라는 인물을 보면 볼수록 참 묘한 인물이다 생각이 듭니다.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이 일단 큰 위기를 면합니다. 그런데 바울 편인 듯 하다가도 또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라고 할 만한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천부장의 묘한 언행들을 한 4가지 정도 속도감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 중에 2가지는 오늘 본문 앞에서 확인되고요. 2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부장의 묘한 언행, 불공정한 조치. 천부장이 바울과 접점이 생긴 게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21장에서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성전 근처에 주둔하면서 일종의 치안 경찰의 역할을 했던 천부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천부장이 한 일을 보십시오. 신속한 현장 투입과 대응은 분명 박수 칠 만합니다. 게다가 천부장 자신이 직접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의 등장만으로 폭력 사태가 진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천부장 덕분에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천부장은 생명의 은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부장의 언행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1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칠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러분, 이상한 부분 발견하셨습니까? 쉽게 비유를 들어봅니다. 배동영 목사가 어떤 무리들에 둘러싸여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광경을 보면서 배동영 목사가 맞을 짓을 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갈 분 있으시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천부장은 지금 부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집단 폭행 사건의 현장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식적으로 바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가해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바울이 피의자인 양 결박당하고 신문받습니다. 이건 분명 공정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유대인들의 폭력도 천부장이 목도했으나 눈 감아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좋았다가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천부장의 묘한 언행 두 번째. 첫 번째 불공정한 조치였고 두 번째 의심 섞인 호의라 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의 명령으로 쇠사슬로 결박된 채 영내로 끌려가게 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37절 38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대목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곱지 않은 시선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무시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신속히 스캔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헬라어가 국제적 공용어였는데요. 천부장 눈에는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할 만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 두 번째가 의심입니다. 천부장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무리의 주동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용의자로 지금 바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의심 자체를 꼭 문제 삼을 수만은 없습니다. 천부장의 직무상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작은 군 검찰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앞서 치안 경찰과도 같은 역할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이 본문 당시로부터 약 3년쯤 전에 천부장이 말하고 있는 사건, 지배국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주한 주범, 그 애굽인을 찾는 과정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리적 의심의 근거와 결론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확인된 것은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앞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천부장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도주한 애굽인이 너다. 맞지? 참고로 당시 이집트인들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심과 결론에 대해 바울은 간단하게 해명합니다. 또 이제 21장 39절 40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걸로 해명 끝입니다. 천부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확인했어도 됐을 문제를 의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조각 같은 사실들을 얼기설기 모아서
중대한 결론을 도출해 버립니다. 바울이 그자다.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 의심이 천부장 입장에서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적인 자기의 변호의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합니다. 나름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또 고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그닥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천부장의 묘한 언행 세 번째에서 확인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부장의 묘한 언행 세 번째, 위압적인 판단. 위압적인 판단을 천부장이 내립니다.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천부장의 호의로 바울의 자기 변호가 시작됩니다. 바울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거리와 안정장치가 이렇게 확보된 상황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 또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가 된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이방인의 민감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제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앞서 바울에게 말할 권한을 준 호의가 진정한 호의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 이렇게도 격분하는 이유를 알고자 천부장은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명합니다. 당시 노예 또는 범죄자들을 때리는 채찍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 또는 금속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채찍질하며 신문하는 것은 사실 고문입니다. 그렇게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일종의 바울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바울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를 알기 위한 방법이 이런 위압적인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방법이 있고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걸 잘 알 사람이 그런 절차를 무시합니다. 결국 이게 자신이 자초한 화근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천부장의 묘한 언행 네 번째, 세상적인 집착. 천부장에게서 확인됩니다. 상황이 대반전됩니다. 바울을 지금까지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았던 천부장이 일순간에 바울 앞에 납작 엎드리는 듯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뒷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2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당시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일종의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냈고, 그래서 끔찍한 채찍질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울을 범죄자 마냥 결박했던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천부장은 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뇌물로 봅니다. 즉 일종의 브로커를 통해 천부장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이라는 게 천부장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그 시민권 안에는 참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조입니다. 그 계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천부장 나름의 인생 설계와 군에서의 승진에 로마 시민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득템하기 위해 천부장은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세상적인 집착이라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 천부장 앞에서 바울은 그럴 필요 전혀 없는 소위 모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하는 말로 의문의 일패라고 할 수 있겠죠.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여 산 그 시민권을 바울은 나면서 그냥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름 속도감 있게 천부장의 묘한 언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천부장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천부장 누구냐 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차례입니다. 천부장 누구냐 넌? 첫 번째 묵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부장은 우리의 거울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의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 속 천부장은 그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로는 천부장의 모습에서 문득 우리의 모습, 또 저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 불공정한 조치.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피의자로 낙인을 찍고 중범죄자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선택적 수사와 짜깁기식 수사로 졸속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종종 원치 않아도 주어집니다. 저희 집에 있는 천사와 인형이 같이 웁니다. 확인해 보니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딸 바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아들 바보가 되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울고 있으면 처음부터 아들 편에서 사태를 수습할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분명 불공정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의심 섞인 호의. 사람을 웃으며 대하지만요, 특히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웃으며 서로를 맞이하고 대하는데 속으로 미심쩍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허락은 하지만, 호의는 베풀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내가 호의를 베푼들, 내가 허락한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또는 허락을 마치 강요당한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고 싶진 않은데, 호의를 베풀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일이 되는 과정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하고 불신입니다. 오히려 일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게 의심 섞인 호의입니다. 저희 집 천사 만 4살이고요. 저희 집의 큰 천사 만 30대십니다. 이 두 분이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태블릿으로 주로 하는데, 그러면 게임 시간을 집에 있는 타이머로 설정을 합니다. 딱 타이머 기능을 하는 네모난 시계가 있고, 타이머를 설정을 하면 설정한 시간만큼 딱 빨간색 이 표시가 되는,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는 타이머입니다. 그 게임 시간을 얼마나 할지, 그게 두 천사 간의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압니다. 타이머가 울려도 아들이 당장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엄마 몰래 타이머를 더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때 천사 같은 엄마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 표독스러워집니다. 30분이야, 40분이야, 시간 다 됐잖아, 꺼야 돼, 약속했잖아. 그렇다고 당장 뺏지는 못하고요, 허락은 하나 마음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인형 같은 내 자식도 믿기 어려운 지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락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게 어른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압적인 판단. 누군가에게 함부로 폭력을 가할 만큼 위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진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볼 수 있다면 신체적 접촉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우리 가운데 폭력이 난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듯 으름장을 놓고 내 생각, 내 주관을 고집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적인 집착. 특히 저는 이 네 번째가 천부장을 들여다보면 묵직하게 다가왔는데요. 천부장은 우리가 확인한 대로 많은 돈을 들여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돈을 들여 무엇을 사는 삶.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거의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갖고 싶은 것일수록 물건값이 나가니 그러려면 오랜 시간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그 돈에는 거의 내 인생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값비싼 것을 삽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또 모읍니다. 또 삽니다. 그게 우리 일생의 루틴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집착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배동영 목사에게도 그런 세상적인 집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최근에 새 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집착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차가 없이 살아왔고요. 그런데 사역자로서 시작을 하다 보니 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유는 새벽 기도를 다녀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려고 봤더니 우리 집이 평생 차 없이 살아서 내 차를 먼저 사기 전에 아버지 차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작은 경차를 해드리고 제 차를 중고차로 샀습니다. 중고차의 가격이 40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짜리 중고차를 잘 타다가 매형이, 저희 누나의 남편이죠. 매형이 타고 다니던 SUV를 저한테 그냥 주셔가지고 감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 차를 최근에 처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차 괜찮은 차긴 했는데 키로수도 많았고 제가 볼 때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폐차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차를 폐차시킬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차를 살 때 또 딜러 역할을 해주신 장로님이신데 경매로 붙여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값이 나올까? 괜히 장로님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사양했는데 한번 경매로 붙여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맡겼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아가지고 그냥 폐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연락드렸는데 아예 괜찮다고 경매로 한번 붙여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붙인 결과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폐차했을 때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10배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돈을 누나 또는 매형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그 돈이 제 돈일까요?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생겼는데 누나한테 주는 게 맞을까 했더니 답변이 당연히 줘야지 이럽니다. 속으로 대단한데 싶은데 그래도 이걸 줘야 하나 망설여집니다. 제가 그 돈을 누나한테 돌려줬을까요? 제가 꿀꺽했을까요? 뒷자리 조금 보태서 그동안 고맙게 탄 고마움의 표시를 보태가지고요 누나한테 어렵게 돌려줬습니다.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걸 돌려줬습니다. 그때 제 안에 세상적인 집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긴 한데 이게 내 거라는 생각에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천부장에게 갑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요. 바울 앞에 서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허탈해집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얻은 것인데 누군가는 손쉽게 얻습니다. 힘들게 모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앞에 서면
반대로 힘들게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나는 작아집니다. 그 위축됨이 싫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적인 집착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 성경학자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보았습니다.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시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흔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쌀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비용도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싼 돈 주고 샀던 사람들이 나중에 할인하고 싼 가격에 샀다는 사람들 보면 배 아픕니다. 공짜로 받았다 하면 억울합니다.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집착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 특히 영원한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값없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필수품인 것 같지만 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없다고 불행하지는 않은 그런 것들로부터 집착을 조금씩 걷어들여 가기를 바랍니다. 천부장 누구냐? 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거울 같은 사람, 나 자신의 거울과도 같은 사람임을 보았고요.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천부장 누구냐? 넌 보다 보니 그런 천부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불공정한 조치를 하고 의심 섞인 호의를 베풀고 위압적인 판단을 내리고 세상적인 집착에 빠진 그 사람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을 암살할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천부장에게 알려집니다. 천부장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이후 그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대하고 1차적인 책무가 되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천부장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뒤에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잘 보십시오.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천부장, 사안의 특성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일을 추진합니다. 밤 제3시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저녁 9시 10시경입니다. 그 밤에 바울 호송 작전을 펼칩니다. 동원된 병력 규모 보셨습니까? 천부장으로서 자신이 거느린 병력의 거의 절반을 죄수 바울을 위해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합니다. 이 정도면 죄수 이송이 아니라 야간 심야 퍼레이드 수준입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친필 서한을 보냅니다. 그 서한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바울의 무죄함을 천부장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 편인지 유대인들 편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지점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확실히 바울 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실제 역사서입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 묘한 정체의 천부장도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은 로마군의 호위만한 게 없습니다. 결국 이후 바울은 그 로마군의 호위하에 로마로까지 향합니다. 그 일의 시작과도 같은 지점에 하나님 손에 의해 사용된 이가 누구냐면 넌 천부장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천부장 손에 꼼짝없이 붙잡혀서 결박되고 피해를 입을 것 같았으나,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 시리에 빠졌을 수도 있겠으나 그 천부장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란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목적에 맞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안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인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 뜻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악인도 목적이 있다고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차원의 일이며 우리에게는 신비로 다가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천부장 같은 사람, 어쩌면 그보다 더한 사람, 우리 주변에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대로 저에게도 천부장의 어떤 면들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귀한 구절이 잠언 말씀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잠언 16장 4절 바로 앞에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잠언이 좋은 히브리 경구의 모음집 정도가 아니라 나름의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4절에서 확인한 대로 나를 곤고하게 곤란하게 하는 악인조차도 천부장 같은 사람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뜻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로 두 손이 두 쇠사슬로 겹겹이 결박당한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또 나를 그렇게 만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신학교에서 배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천부장에게 특별히 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것, 나의 상황과 우리 주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지 잠잠히 살피고 여쭙고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